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웃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성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사랑, 그 풍성한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우간다의 정준희 선교사님에게 긴 카톡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준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종종 오시고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목사님 생각나지요? 예, 그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아침에 보낸 그 긴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금년부터 우리 교회가 정준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따로 10만 원씩 후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 신학생들, 졸업생들을 위해서 쓰여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송포교회에서 지원하는 그것은 우간다에도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주보에다가 가능하면 우간다 주일학교 입양운동, 그래서 두 교회 주일학교를 입양을 해서 그것에 쓰겠다, 그렇게 이렇게 오늘 아침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가 약해져가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간다에서 이 운동을 하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주일학교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그러면 축구예요. 아시안컵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합을 못하고 그냥 100번 이겨도 마땅한데 못 이기니까 그놈들 틀림없이 그 전날 밤에 술을 밤새도록 퍼마셨거나 뭐 약을 먹었거나 그랬을 거야, 그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온 관심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축구에, 스포츠에 열광할까요? 그건 아무래도 예측할 수 없는 공이 둥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피파 랭킹 1위부터 뭐 100몇십 위까지 해놨는데 1위는 항상 1등으로 이기고 저 밑에 뭐 100위는 항상 100등이 되고, 그러면 이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피파 랭킹 23위하고 피파 랭킹 130위가 붙어도 서로 3골씩 주고받고 비기잖아. 그러니까 막 이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분노하고 한쪽에서는 힘들어하고 한쪽에서 너무 잘했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축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렇다. 인생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도 이게 착상이 떠오르고 그래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평생 설교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제가 이 성경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지금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무리 우리는 우리라고 우겨도 우리가 아니라 피파 랭킹 1등은 일본이 17위예요. 우리는 23위예요. 그런데 피파 랭킹 17위 일본이 뭐 60몇인가요? 이라크가 63위인데 이라크하고 일본이 경기를 했는데 큰 이변이 일어났어요. 이라크가 2대1로 일본을 이겨버렸어. 대이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대이변이 일어난 것이 그쪽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이 한국 축구에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예선에서 1등이 아니라 2등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가 1등을 하면 일본하고 붙어야 되고 2등이나 3등에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좀 수월한 팀을 상대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피파 랭킹 23인가 그렇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선전을 했던 말레이시아는 130이에요. 아니 23위하고 130이 이 게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너무나 실력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3골 넣은 거는 당연한데 3골 먹는 게 이해가 됩니까?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아까 이야기했던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일부러 져줬다 뭐 어쨌다 저쨌다 이거는 뭐 승부 조작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다른 나라에서도 와글와글 해요. 근데 저는 꼭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나름대로 보는 것은 한국 선수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미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뭐 굳이 뭐 이겨봤자 또 일본하고 붙어야 되면 또 한일전은 이거는 또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주거니 받거니 사이좋게 3골씩 주고 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 우리가 막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느슨해져 버렸고 몸도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좀 뭐 괜찮다 마음을 턱 놓고 있으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뻥뻥 터지고, 신앙적으로도 마음이 느슨해져 버리면,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면 마귀는 기뻐서 더 날뛰게 되고 우리도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고 나서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축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좀 더 민첩해져서 따지지도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좀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의 말씀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할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 이유는 성전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몸이 쇠약해졌다, 상사병이 났다, 너무너무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충만하다는 거죠. 얼마만큼? 그거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상사병이 날 만큼. 저는 지금 제24 러브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팀이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 교회는 무대 체질이라서 잘해요. 뭐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잘해요. 근데 그거 잘하는 것도 좋지만 좀 가기 전부터 좀 이런 열정을, 좀 이런 뜨거움을, 이런 사모함을 좀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가시는 분들은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주의 성전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 오늘 4절을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축복,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축복. 여러분, 저는 어쩌다가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행복의 동산 성포교회에 왔고, 사택이 교회 안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저의 움직이는 모든 동선은 다 대부분이 교회 안에 있어요. 출근도 교회에서 교회로, 퇴근도 교회에서 교회로, 항상 여기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아무리 트로트가 유행이라도 뭐 제가 트로트 따라 부르고 오겠습니까? 성전에로 들어오는데, 제 일터가 여기 사무실이 여기인데, 여기서 제가 집에 갈 때도 세상 노래 부르면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왔다 갔다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뭔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찬송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그러니까 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평화 평화로다. 그럼 그 평화가 나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 안에 사는 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날마다 주일마다 아버지 집에 올라와서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교회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문제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그러면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사업도 성도들의 가정도 다 어려워지는 것 체험하신 분은 체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간다 선교지에 가는 거 우리 성도들은 뭐 해마다 가고 뭐 당연히 가고 그런 거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간다 선교지 가고 싶다고 막 할 수 있습니까? 가면 재워줍니까? 가면 환영해 줍니까?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 부부가 우리 따라간다니까 따라가면서 너무 부러워해요. 그 소식 들으면서 또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목사님 나도 아프리카 갈 때 나도 한번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는 우간다에 가면서 당연히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의 집이 내 집이니까. 처음에 제가 가니까 우리가 그 안에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도 그 다른 교회나 다른 팀이 오면 다 사용료를 받아요. 우리는 안 내요. 왜 안 내냐? 우리가 이게 우리 집인데, 우리 아버지 집이고, 우리가 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까지 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송포교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안 받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축복인데, 은혜인데, 이걸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더더욱이 느꼈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느꼈잖아요. 더욱이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처럼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러시아 고르키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쯤에 쫙 돌
계단이 청청으로 했고 그 위에 평지가 있어요. 그곳에 어떤 할머니가 매일 그 청계를 하나 올라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시냐고. 사실은 그 위에 옛날에 큰 성전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그 계단 하나씩 올라가면서 그 옛날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불렀던 예배를 그리워하고 그곳에서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매일 아침 이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천국 올라가는 계단처럼 내 인생은 행복하고 여기서 힘을 얻는다. 있을 때보다 없으니까 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주의 전을 찾을 수 없는 비극이 온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다윗 역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멀리 쫓겨갈 때에 날마다 찾아가던 성전에 찾아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울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때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여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원로 장로님이시던 심원섭 장로님, 생전에 제가 신방을 가면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늙고 병들어서 교회 갈 힘이 없습니다. 또 거기가 뭐 이렇게 3층인가 그래요. 오르락 내려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기도 시간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송포교회 송포재단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예배 시간 때마다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 교회는 전 세계에서 박해가 가장 심한 거고, 이 종교 박해 지수 하면 북한이 맨날 1등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남겨진 거루투기가 있었어. 지금도 그곳에서 예전에 성전이 아름답게 있었을 때 마음껏 예배 드릴 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감사하지, 이 시간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병상에서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남성 기사님 원치 않는 사고를 이렇게 당해서 아직까지도 병원에 있는데, 그 이신영 권사님이 같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행복원사 송복의 성전에 올라가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곳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크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척추 압착이 와서 여기 있어서 설교하기 어려웠을 때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안 좋기는 안 좋지만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설교하게 하고 오늘도 예배 인도할 수 있겠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전쟁이 생기거나 병들면 이거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오는 것, 아버지 집에 앉아 있는 것, 이게 큰 감사예요. 저는 제 할아버지 간증 중에서 6.25 때 전쟁이 나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속에서 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서러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무 서럽더라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서럽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너무 행복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장막이 나의 집이 된 것이에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된 것입니다. 바로 행복동산 송포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영혼의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집을 얻은 행복한 참새, 행복한 제 집을 짓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 행복한 참새요, 행복한 제비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원인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잃어버린 불행한 참새입니까? 우리 평생에 아버지 집에 거하는 행복한 참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맡길 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주의 집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찬양하고 평화 평화로다, 은혜 은혜로다, 기쁨 기쁨이로다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질병에 시달려도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주여 그러면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지, 너의 형편을 알지, 내가 너의 질병도 너의 고통도, 그래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채찍을 맞았고 내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 않니?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줄 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집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몸이 와 있다고 다 이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중심이, 마음이, 축구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여러분, 주의 집에서 안식을 얻으면,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얻으면 인생의 방황은 끝납니다. 주의 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행복한 참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다. 주님께 힘을 얻는 자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세상에서 힘을 얻는 자, 권력, 돈, 지식, 명예를 의지하는 것, 굉장히 그것을 얻었을 때 강한 것처럼 보이나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보니까 최고 권력, 대통령 됐다가 끝나고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요즘은 뭐 대법원장하고도 다 판결하고 판단했어도 편하지가 않더라고. 그런 권력, 명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70, 80 넘어서 노인정에 가면 누가 대우해 줍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상한 갈 때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지배하던 애굽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힘을 얻느냐? 이사야 40장 31절로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목자라도 곤빛이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새 힘은 세상에서 주시는 새 힘이 아니에요. 새 힘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잖아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과 운수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종합병원이 돼서 집에서는 뭐 음식도 잘 못 만들 수도 없고 청소도 못하고 다 그냥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주방에서도 가서 일하고 그거 참 이상합니다. 그게 은혜죠. 집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 여기도 꼼짝 못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들은 이야기, 평생에 있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이 부흥회 하는데 제일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부흥회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 낫고 싶죠?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 성전 여기 재단에 올라와서 이 강대상 청소하라고. 목사님, 나 이래서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세요. 근데 그분이 기어다니면서 청소해서 걸어서 힘있게 다니는 그걸 저는 보았어요. 내가 지금 힘이 없다고?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내가 지금 뭐가 없다고?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요즘 제24 러브 아프리카 선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뭐 온갖 물품들을 준비하고 우간다 선교사님하고 매일 통화하고 준비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지낸다는 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 제가 은행 가면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 노회 법인 대표가 제가 돼 있어요. 은행에 우리 노회 통장만 해도 몇십 개가 돼. 그런데 무슨 이게 중요한 뭘 하면 꼭 제가 얼굴을 보여줘야 되고 제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고 사인을 해야 돼요. 우리 캐만 선교회도 제가 대표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초에 자꾸 은행 갈 일이 많아요. 아주 귀찮지만 그래 열심히 갑니다. 그러니까 가면 다 나와서 인사도 하고 좀 희한하게 거기 가서는 저보고 우리 대표님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내가 자기들 은행 대표인 줄 아는지 대표님 그러면서 음료수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에서 한꺼번에 돈을 달러로 못 바꿔요. 한 번 가서 만불 해놨던 거 찾아오고 또 만불 찾아오고 또 만불 찾아오고 또 만불 찾아오고 그러니까 송폭이 대단한 교회구나. 무슨 선교한다고 요즘 같은 이런 때 막 달러를 막 수만 불씩 바꿔서 여러분 안 놀래도 은행 직원들은 놀래요. 그래서 또 그런 게 또 보니까 또 어깨도 어색해지고 그래 봤지 우리 교회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제일 친한 남수단 선교하는 김종무 선교사님이 요즘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은퇴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는 거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정을 보더니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일정을 그렇게 빡빡하게 하면 죽는다 죽어. 제발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우리는 죽을 시간도 병들 시간도 없어. 왜냐면 짧은 시간에 갔다 오니까 그거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기도 좀 신경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그 전에 집이 너무 허물어져서 낡아서 우리가 집 새로 고쳐주겠다. 자기 필요 없다고. 귀찮다고. 그래 이제 올해 그만둔다 그러니까 자기 좀 신경 써달래요. 그래서 신경 써주고 있어요. 이번에 졸업생 교회 짓는 거 제대로 잘 지어주는 거 이 김종우 선교사가 추천하는 그 교회 그 졸업생들 교회 지어줄 거예요. 어저께 저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마지막인데 우리 목회자 제자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고 싶은데 USB라고 요만한 거 조그마한 거 컴퓨터에 꼽는 그 저장하는 거 그거 20개만 사오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로. 돈 안 준다 선물이니까 사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선물 그러면서 아이 가져가지 말고 내가 몇 개 주문한 줄 아세요? 너 나한테 20개 주문했지 40개 주문했어 나는. 야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또 자기 약을 특별히 이만치 보내왔어요. 무슨 약을 나도 먹지만 이렇게 약을 많이 먹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하는 이야기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이러는 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제가 요즘 사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그때부터 뭐 물품 구입하고 또 뭐 서류 보내고 서류 만들고 인터넷으로 물건 구입하고 또 마트에 가서 구입하고 중간에 은행 가고 또 갔다가 왔다가 막 지난 금요일 날은 너무 정신없이 움직이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정은 선거사 말 맞다나 그러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는 부목사님에게 맡기라는데 아니 저녁 시간 돼가지고 갑자기 부목사님 보고 설교하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물품도 비밀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해서 가도 가서 보면 빠진 게 있어. 여러분 제가 이거 월급 받고 하는 일이라면 내가 직장에서 거기에 출장을 가가지고 비행기 그렇게 많이 타고 가서 또 그렇게 또 가고 이렇게 했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감당하고 있는 거고 오직 제 마음은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을 때 더 충성하는 게 복이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매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우리 전인덕 장로님 와서 교회 이게 청소 다 합니다. 화장실 청소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집에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 본인도 복이지만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찮은 일 아니에요. 우리 이재철 집사님 한겨울에도 매일 출근해서 온실도 돌보고 물도 주고 성전도 돌아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일남성교 회원들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러 갔습니다. 끝나고 나서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모두 12명인데 거기에 요즘 큰 카페에 가니까 테이블이 얼마나 긴지 길게 해가지고 다 12명이 이렇게 앉았어요. 그 앉아서 우리는 뭐 커피 마시고 이러는데 우리 이재철 집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식당에도 요 정도 폭이면 되겠죠. 이런 거 몇 개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에 있는 식탁이 왜 이렇게 넓은지 아세요? 우리가 인심이 넉넉해가지고 많이 쌓아서 주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할 때는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사무용품 쓰는 걸 얻어다서 그렇게 넓은 거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고 가고 좀 좁아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세상에 식당에 커피 마시러 가서도 교회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급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일찍 단명을 했는데 나는 벌써 70으로 훌쩍 다 넘었었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좀 다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으면서 그게 우리 교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되면 우리 교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동파입니다. 물론 화장실이고 어디고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겨울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전기세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으로 해놓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기도 오면서
비즈니스센터 4층에 사니까 내려오면서 화장실 들러서 물 한 번씩 다 내리고 옵니다. 제가 밤늦게 집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다 또 물, 화장실 들러서 물 한 번씩 내리고 갑니다. 여러분, 동파 겨울에는요, 흘러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왜 제가 이렇게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할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교회 화장실 푸세식이잖아요. 그 교회 화장실 풀 때 꼭 우리 아버지, 우리 손자들 가서 우리가 다 도왔어요.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고 계시겠다. 아이고, 저놈이 몇 번이나 했다고 평생 한 것처럼 이야기하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몸으로 부모님들 따라서 충성하고 섬기고 때우다가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피곤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힘이 쭉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주의 집에 가는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축복,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합니다. 예배에 정말 성공하면 자녀도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노후 보장도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잘 되어 올라가고 올라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맨날 짜증 속에 살지 않고 평화 평화로다, 은혜 은혜로다, 사랑 사랑이로다 노래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그래도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바빠서 예배당 안에 못 들어와도 자동차라도 한 바퀴 빙 돌고 가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 오늘 바빠요 아시지요? 그러고 나가도 주님 그래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있다니까. 내가 해결할게. 내가 힘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의 평생에 예배드린 그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고 와서 오늘 밤에 주님 나를 부르면 그것보다 복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죽을 때까지 건강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 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좀 힘들어도 좀 병들었어도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해 주시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누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누려서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는 것, 이곳에서 힘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행복의 성복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가 내 집이 되게 하고 이 자리가 내 아버지 집이 되고 이곳에서 주께 힘을 얻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세상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짜증나거나 불평이 아니라 평화 평화로다, 은혜 은혜로다, 사랑 사랑이로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